오늘 우리가 공부할 욥기는 20장, 21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장을 함께 하겠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계속 한 장씩만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이 질문과 대답 이렇게 반복돼도 이왕 우리가 공부하는데 좀 빈틈없이 해보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20장하고 21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은 소발과 욥의 질문과 대답이 여기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소발의 질문이고요. 20장이 21장에서 이제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 두 번째입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돼서 이거 같이 묶어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20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소발이 욥을 비난, 충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나온 이야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하는 걸 좀 이렇게 내다보면서 같이 21장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미 우리가 서론 앞부분에서 말할 때 몇 번 짚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어떤 방향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욥기가 어떤 책이냐 하는 것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유대 세계에서 생성된 기록물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구약을 읽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근데 그 전에도 물론 여러 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했어요. 그 유대인 세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유대라고도 하는데 그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근처에는 큰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중국하고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좀 더 그래요. 우리는 북쪽으로만 큰 나라가 있었죠. 뭐 일본은 옛날에 뭐 이렇게 별로 우리보다 여러 가지 문명이나 이런 데서 이제 떨어진 나라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쪽으로 영향을 끼친 나라라서 임진왜란은 그때만 좀 힘들었지 전반적으로는 좀 귀찮긴 했죠. 그러나 중국 정도의 큰 무게 있는 나라 아니라서 괜찮았어요.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둘러싸였어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얼마나 오래된 나라고 강력한 제국입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집트 하면은 뭐 별 나라 힘이 없다 생각합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세계를 이제 주도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성경이 이집트하고 여러 면에서 관계 있는 건 아시죠? 출애굽도 거기서 했으니까 아브라함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등등 요셉까지 몽땅 다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흉년이 들어서 갔다 이런저런 설들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 큰 나라에 가서 좀 살다가 몇백 년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집트하고는 계속해서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토대를 놓은 최고 인물이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거든요. 모세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그런 문화, 문명, 종교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이집트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북쪽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 고대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는 아시리아에 이어서 바벨론. 아시리아가 막 부흥하다가 조금 약해질 때 또 시동제국이 나오고 막 이렇게 얽히설기 열강들이 막 힘을 겨루는 게 국제정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요. 계속 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틈바구니 있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나라가 좀 강력해지면 자기 목소리 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큰 나라 섬기고 뭐 조공 바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힘을 내서 큰 제국하고 싸우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늘 망했어요. 그냥 작은 나라는 그냥 큰 나라 좀 눈치를 보고 사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외교 이런 점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힘주고 이렇게 싸우다가 많이 망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빌론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바빌론에 의해서. 그게 587년입니다. 네, 이때에 이제 유대의 어떤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따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게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그런 걸로 깊은 회의감에 빠졌어요. 뭐 그거는 제가 다른 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욥기서도 그런 틈바구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지혜 전통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혜 전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은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잘 살자, 그러면 우리가 잘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지혜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앙적인 지혜, 이걸로 이 역사와 인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바탕에서 욥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한 요청으로 이 욥기가 기록됐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보다 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간단하잖아요. 잘 믿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믿음을 잘 지켜서 나중에 뭐 몇 배로 더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헌에도 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은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기본 바탕으로 하되, 그런 그냥 하나의 하나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입구이고요. 그래서 이 서사는 굉장히 짧아요.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42장, 이렇게만 있어요. 3장이만 있어요. 전체가 42장인데 3장만 욥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다 신학 논쟁인 거예요. 지혜 전통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인간 삶에 심연들이 있다. 이걸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면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지 않냐. 그런 관점이 여기 욥기에 면면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20장, 이거는 소발이 욥을 비판하는 두 번째 연설이에요. 다른 친구들하고 마찬가지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나와요. 이 소발이 두 번째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3번씩 가요. 한 친구가 3번 등장해서 비판해요. 이 소발도 20장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본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는 벌하고 의로운 자는 지켜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쭉 하는 이야기가 악인들에게 임하게 될 벌, 악인들이 당하게 될 저주, 뭐 그러한 재앙, 그런 것들을 쭉 열거함으로써 이제 욥이 그러한 재앙을 당했으니
결론적으로 욥도 역시 악인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벌을 받은 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쭉 이런 거 아니냐. 네가 그런 운명에 처했다면 분명히 너도 뭔가 악이 있다. 죄를 졌다. 근데 그걸 이제 욥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쭉 보면 그럴듯해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절을 보세요. 5절 20장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악인이 갖고 있는 자랑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것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죠.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게 지금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이야기죠. 그 유대인들의 지혜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은 그는 누굴까요? 악인이죠. 악인의 아들들은 악인의 후손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러니까 후손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은 안 돼. 잠깐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돼갖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아나는 것이 재물이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의 받아야 될 징벌이 쭉 후손까지 이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 전통이고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구약 성경 다른 데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자체는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을 비판하는 이 지혜 전통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만 옳아요. 우리가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쭉 나온 이야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말 자체로는 옳지만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인간의 삶이 다 해명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욥기서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전통으로 말할 수 있는 것까지만 말하면 돼요.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걸 갖고서 이제 욥마저도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그걸로 절대적인 것으로 해갖고 모든 걸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이렇게 배운 게 있어서요. 뭐 기도해야지, 또 봉사해야지, 또 덕스럽게 살아야지. 이건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문제는 그걸 절대 해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 너는 그렇게 잘 안 된 거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 이제 그만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라서 거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참 미묘하죠. 이게 또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걸 판단하기가. 일단 목사들은 늘 설교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혜 전통을 설교해야 되거든요. 이걸 또 냉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경건하게 사는 거, 신앙적으로 사는 거, 그리고 교회 봉사를 비롯하여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사는 삶들을 무의미하다고 말하면 이건 절대 되지 않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한다거나 단죄한다거나 이런 데까지 나가지 말아야 되는 하여튼 그런 경계가 딱 칼로 어떤 걸 잘라내듯이 있는 건 아닌데 분명히 그걸 좀 잘 생각하면서 설교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그래 되겠죠.
이게 참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소발이 계속 자기 지혜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20절도 보십시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렇잖아요. 악인은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쭉 그런 얘기입니다. 22절에도 보세요.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에 이르니 악인이 어떻다는 걸 좀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이제 이게 틀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26절에서 2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건 거의 이제 욥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표현하는 그런 문장 같아요. 쭉 그렇습니다.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모든 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욥 네가 바로 그런 신세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악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혜 전통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필요한 건데 거기까지만 말을 했으면 좋은데 네가 지금 어떻다 욥을 향해서 얘기하니까 욥은 이러한 자기가 받은 재앙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죄를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이게 참 욥이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신앙에 의해서도 용납되지 않는 어떤 경계선에 아니면 끝자락에 지금 욥이 서 있는 거예요. 뭐 김현성 시인의 시 표현 비슷하게 하면 고독의 끝인가 어딘가 하여튼 그런 혼자만 버텨내야만 할 어떤 그 끝자락에 지금 서서 간당간당 붙어서 지금 자기 신앙을 지금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자, 20장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했던 것들을 소발의 말을 통해서 한 번 더 짚은 겁니다. 이제 21장입니다. 21장. 욥이 이 소발의 비난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쭉 나가면서 핵심은 악인과 재앙, 큰 재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재난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한 욥 너는 악인이다 이 논리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욥도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다르죠. 해석이. 근데 악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악인의 사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과는 좀 다른 각도로 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우리 7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내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타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예, 여기 저 읽은 대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욥이 볼 때 악인이라고 해서 다 벌 받는 게 아니라 잘 되더라. 잘 먹고 잘 살더라. 오래 살고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네요.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다. 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매가 오지 않는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12절에 보면 소고와 수금으로 이렇게 축제를 벌인다. 재미있게 이렇게 산다. 여기서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는 바알 축제, 그 가나안의 토착 신앙인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 축제나 바벨론 축제 이런 걸 가리킬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바알과 가나안의 바알과 이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은 우상이고 그건 악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멋지게 사는 거 아니냐. 겉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 분명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당장 어떻게 매를 치고 그렇지 않게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걸 지금 짚고 있어요. 이 바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굉장히 그 이상한 사람들, 가나안에 우상 섬기고 아주 이상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세련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표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설교 때도 한두 번 말했습니다만은 그 자본주의 이거가 굉장히 이 우상, 바알 종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제 정말 인생이 풀릴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 바알 숭배에 있습니다. 거기서나 문헌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바알에 관계된 문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벨론도 그렇고. 근데 그 표현들 그게 시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이런 거 못지않게 고상한 언어로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좀 휩쓸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자꾸만 그 섬기지 마라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왠지 아시죠?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타 종교, 예를 들면 다른 종교, 우리 기독교에서 불교 가지 마, 뭐 아니면 뭐 신천지 가지 마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우리하고 다르니까 보질 않은데,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거죠. 뭐 신천지는 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적당한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바알, 아세라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은 뭐 다 거의 죽여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매력적인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이건 이제 그렇게 멋들어진 인생을 산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러한 욥의 반론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요?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는 그런 그 반론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 지혜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또 하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후손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변명 비슷하게, 변명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욥은 그걸 반대합니다. 욥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악인의 후손들이 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악인을 친다고 하는 말은 좀 공허하다. 그런 뜻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인데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서 확 와닿지 않아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거기 여러분들 강의 요약문에 적었습니다. 보십시오. 같은 19절에서 21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비에게 줄 벌을 남겨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내리신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될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본인이 받을 줄로 알아야지. 제 파멸은 제 눈으로 보아야 하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사약은 본인이 마셔야지. 살 만큼 살고 죽은 뒤에 집안이 어찌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네. 약간 번역의 차이가 있죠. 공동 번역이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여기서 욥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죠? 그 전통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굴러간다? 안 간다? 안 간단 말이에요. 예? 꼭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고 그런데 자꾸만 그 잣대로 내 삶을 재단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고함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자 좀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이 대비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거리서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렇게 잘 산다. 정말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데 뭐냐.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그렇고 못 사는 사람도 그렇고 26절에 보면 다 흙 속에 눕게 되는데 그리고는 똑같이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옛날에 다 매장만 했으니까 거의 구더기가 따르죠. 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어떤 흉악범, 잘못을 한 사람들은 그 시체를 묻지도 않고 어디 다른 데 한꺼번에 모아두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딱 눈에 보이니까 구더기가 덮이는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사실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선하다고 어떻게 되고 악하다고 해서 딱 힘들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난 모르겠다.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편안하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 같이 다 죽어서 흙 속에 묻혀 구더기가 덮인다. 아주 냉철하게 세계를 보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욥의 말을 다 신앙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욥이 지금 악에 바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 너무 코너에 몰리니까. 그리고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의 자기에 대한 비판을요. 그래서 뭔가 막 울분,
그 분노 그런 게 차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망발 비슷하게도 막 하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후반부에 가서 다시 욥은 그 악인이 30절에 나와요. 그 재난을 용케 피해간다. 뭐 앞에서 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피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들이 막 장례도 멋있게 지내고 그리고 무덤도 누가 지켜주고 그 조문객들도 많고 뭐 이렇게 인기 끄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것도 악인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있더라 말하네요. 예. 그럼 21장은 이게 그래 은혜롭다. 뭐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든 그런 장입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욥이 뭔가 가슴에 울분이 가득 차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막 공격을 너무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고 친구들이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배워온 전통, 지혜 전통에 따르면 그 틀린 말도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분노에 차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강의 요약문 마지막 문단 보십시오. 문단 그거만 잠깐 보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의 지혜 전통을 거부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부할 뿐이지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마지막 부분에도 얘기했죠. 악인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장례식도 멋지게 치르고 조문객들도 많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뿐이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욥은 마땅한 설명을 해요 못해요? 그건 못합니다. 앞에 나온 친구들은 나름대로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은 분명히 심판한다. 그 당대 아니라면 후손이라도 한다. 뭐 등등등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욥은 그렇게 못해요. 이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거기 빠져있는 사람의 아주 진솔하고 솔직한 태도입니다. 너무 앞뒤가 딱 들어맞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게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다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삐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 친구들이 합리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욥을 코너로 몰아버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혜 전통으로 다 해결될 수 없는 삶의 수수께끼 앞에서 욥은 망연할 뿐이다. 망연자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삶이 수수께끼예요. 이거는 불확실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해명할 수 없는 깊이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요즘 뭐 역사 교과서 이런 걸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카라든지 뭐 몇몇 그 역사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 대화다 얘기해요. 딱 결정되어 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사를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로 예를 들으면요, 12세기, 13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이제 이슬람하고 이제 기독교, 가톨릭이죠 그때는 개신이 없을 때니까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십자군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슬람 교도들을 다 죽이고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뜻으로 그들의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근데 또 시간이 더 지나면 그게 또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그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하고 다시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떤 결과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역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 샘터교회도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시작하게 됐나, 그걸 같이 우리가 모이게 된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수수께끼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다 우연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만약에 다른 어떠한 일들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저쪽 하양이라든지 진량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진량에서 이 대구로 나오게 된 것도 아주 우연한 어떠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꼭 올라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거주지가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일로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힘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전통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수수께끼 혹은 비밀, 이걸 우리 더 익숙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숨은 섭리예요. 숨은 섭리. 우리 인간의 한계에서 그걸 다 깨우치지 못하는 그 한계,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 그 앞에서 욥은 자기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다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정신줄을 놓듯이 막 지금 그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이 한 글을 잘했다고 할까요? 못했다고 할까요?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넌 말이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친구들 너희들은 더 문제가 많아. 얘기했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대답을 확실하게 갖고서 친구들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깊이에서 이제 지혜 전통으로 다 해명할 수 없는 자기의 이 실존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듯이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이를 봐야 되는 거죠. 거기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반론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이 왜 이따위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따지는 중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요게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따지고 있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말이 좀 많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그때서야 욥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여태까지는 귀로 들었는데 실제로 경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벌써 11월 오늘 4일 2015년이 바로 엊그제 시작된 것 같았는데 이제 2달 남겨놓은 시점에 왔습니다. 또 이렇게 1년이 지나가서 종이 한 장을 넘기듯이 지나간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는 그러한 긴 세월 속에서 오래전 유대인들의 신앙이 압축되어 있는 욥기의 한 대목을 오늘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밥, 그리고 가족관계, 또 친구, 이런저런 직업, 이런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욥기의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하실 줄로 온전히 믿으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